앞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저작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주의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길 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함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석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같이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시편 109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세 편의 저주시가 등장합니다. 58편 그리고 109편, 137편.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저주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냥 섬찟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로 지금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의문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가르침과 너무 배치돼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혼돈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메시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에 의탁하는 기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정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음란.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데, 아무튼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 저주시를 이해해야지, 이것을 그냥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저주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한 시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시편에 3개의 저주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저주의 강도가 강하고 분량도 많은 저주시인데,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편 109편은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이 시를 썼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데, 유추하기를 이렇게 내용이 힘든 걸로 봐서는 다윗이 쫓길 때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 정도로 추측한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109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약간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요 한 문장에 섞여 있죠. 찬양하는, 그리고 뭐라고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나올까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까요? 굳이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충되는 두 단어를 지금 다윗은 한 문장에서 사용함으로 이 시를 읽는 우리에게 약간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 1절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면 과거에 저에게 응답하셨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을 추측으로 해서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신뢰 속에서 이 시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지만 저 주님 응답할 거 알아요. 이런 뉘앙스로 1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1절을 이렇게 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 그래요. 되게 친밀도가 느껴지죠. 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주님이 응답하실 거 알아요. 그러니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 본편의 시를 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2절, 3절 쭉 보시고 4절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 그리고 3절도 또 미워하는 무엇으로요? 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엇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보다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입는 상처가 훨씬 깊고 오래 가죠. 저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렇다. 그럼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똑같이 이렇게 응징하고 시원하게 되갚아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속 시원할까요? 안 그럴까요? 훨씬 더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그냥
확 똑같이 이렇게 말로 갚아주면 속이 시원하지만 왜 이렇게 다윗은 4절에서 고백하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사랑을 점점 더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악한 자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저주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품을수록 이상하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등을 돌렸던 경험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의 삶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왜 기도할까요? 첫째,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기에 혹은 있었기에. 두 번째, 기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가 믿음이 없으면 가장 후순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어떤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다 못해 마지막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하십니까? 사실 훈련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하다 마지막 선택하지요. 그지요?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다 나중에 후순위로 기도가 밀려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했다. 왜요? 기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도가 가장 늦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기도의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점점 쌓이게 되면 기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기도가 가장 늦은 후순위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경험이 필요하긴 해요. 왜요? 상황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합시다. 기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하느냐? 뒤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흠이나 결이 있을 수가 없겠죠. 뒤탈이 없단 말이에요. 비록 나의 시간보다 약간 늦게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하는 기도가 가장 뒤탈이 없다. 왜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뭐요? 기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뒤탈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를 왜 그렇게 저주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내용을 한두 가지만 한번 가볍게 살펴봅시다. 자,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두 명의 사도가 최종 후보에 오르죠. 마띠아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제비뽑기에 의해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요 말씀을 누가는 인용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빼앗게 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빼앗은 겁니까? 가룟 유다가 버린 겁니까?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분이란 말은 페쿠다란 말인데 단순히 직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임지다.
사람마다 책임져야 할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감당하고 반드시 책임져야 할 그 일을 버리고 도망가죠. 굉장히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페쿠다라는 직분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가와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직분을 갖고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감수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나서를 설교할 때도 3주 전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책임과 직분을 줄 때는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영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너가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청월함 교회 저 말고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말고도 그 책임질 사람이 많음에도 하나님은 마치 이 일을 책임질 사람은 이 세상에 너 혼자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특징 뭐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 하나님이 먼저 빼앗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내버렸다. 무엇 때문에? 은 30냥 때문에.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해 봐야 할 사항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저주는 뭘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입 때문에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과 자세를 잘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는 끊임없이 불평과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 행위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 내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18절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누구의 몸속으로? 그의 몸속. 그가 누구예요? 당사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이 저주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언어 습관을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신뢰가 가시고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은 말이 곱고 예쁜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김아무개 강사분이 있죠.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국어가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라. 모국어가 여러분 그 강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언어 말고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예쁜 사람. 왜요? 그 사람이 결국 위기 상황 때 자기 자신에게 배우자가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깊어지면 말도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죠.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혹시 평소에 사용하는 나의 언어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 저주의 쓴소리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입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하루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